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우리 후렴만 다시 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회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지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바르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2장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에 오도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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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힘차게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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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유영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복된 소식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때로는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죄악의 그늘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함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세우신 우리 한남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인 주일학교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되는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경제의 어려움 속에 저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리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활절 찬양 두 곡을 할 겁니다. 두 곡 다 마친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찬양하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사셨네 사셨네 자 올라오는 멋있죠? 뭐도 없어요? 사셨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부활절을 기념으로 대범하게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이대범 집사님 참 오랜만이십니다. 예, 또 앞쪽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나오실 거죠? 집사님? 예, 이미 하늘나라 가신 우리 이 권사님 남동생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예, 권사님이 지키던 자리를 우리 남동생 집사님이 매주 나오셔서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조각가가 있었대요. 이 조각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피그말리온. 피가 말렸다는 건 아니고 피그말리온 조각가예요. 이 양반이 조각을 잘하는데 어느 날 여인상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너무 이쁜 거야.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돌 조각인데 사람도 아니죠. 조각이니까. 근데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너무 애틋한 거야. 그걸 보니까. 그래서 어디 있는 신이 이거는 신화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중에서. 우리로 말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인데 그 아프로디테 신이 감동을 받은 거야. 이 피그말리온에게 돌 조각을 만들어 놓고 막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 돌 조각을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대.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그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살았다라는 신화가 있어요.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은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감동을 받는 것은 뭐냐? 간절함. 따라하세요. 간절함. 상대방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어떤 사람일까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7 귀신. 자,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봅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임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여러 여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물질을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이 내쫓아 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자들을 잘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오셔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쑥 들어와서 뭘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는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눈물을 흘리면서 부어요. 그 광경을 본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누가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바리새인, 자기 집으로 초대한 그 장본인,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주인이 기분이 안 좋아. 자기 집안 식구도 아니고 어디서 외딴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뭘 끄집어내더니 막 예수님 발에 막 붙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여인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은 여인인데, 얼마나 골치 아픈 여인인데,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하필이면 밥 먹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막 붓기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죄가 많아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7 귀신. 그러니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겠습니까? 혼자 뭐 귀신 들려갖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는 여러 사람 봤는데요,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온 동네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큰 아주 피해를 끼칠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 죄인이야. 죄가 많아 저 여자는. 그래 귀신 들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왕따를 시켰더니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예수님의 발에다 막 향유를 붓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서 그러느냐 이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바리새인이.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 여인은 이미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여자분이 무슨 은혜 받았다고요? 7 귀신이 나간 여자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여자분이 나에게 와서 향유를 발에다 붓는 것은, 이거는 감사히 사는 거니까 말리지 마. 네가 왜 딴짓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준비도 안 하고 수건도 준비 안 하고, 너 그렇지 않았냐? 밥만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 여인은 내 발을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씻어 주신 거야. 씻은 거야. 당시에 어떤 집에 손님이 가면은 주인은 반드시 대야에다가 물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도 씻고 발도 씻도록 그게 관례입니다. 관례예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저 유대 나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밥을 준비한 건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발 씻을 물도 준비 안 하고 대야도 준비 안 하고 수건도 준비 안 했어요. 너는 준비하지 않았잖냐? 밥만 준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나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표한 거야. 그러니 말리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막달라 마리아.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또 어느 집에 식사를 하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거기서 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또 들어와서 또 예수님의 이번에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머리에다가. 그랬더니 그 안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지난번에 바리새인이 막 화가 났는데 이번엔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쓸데없이 머리에다가 그 아깝게 막 붓기 시작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여인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처럼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라. 기록해서 기념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칭찬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질로 섬기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집이 부자라서 그렇습니까? 뭐가 많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와서 막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따라하세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7 귀신이 나갔어요. 7 귀신, 자신을 괴롭혔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기회에 닿는 대로, 기회에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헌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귀신은 안 들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요? 눈치 보면 되나요?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 나 할 군번이 아니야. 서열이 아니야. 이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것이 뭐. 쓸데없이 그거 왜 해가지고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있는 대로 내가 기회를 내가 붙들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겁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나 안 따라다녔어. 이랬던 베드로 다 도망갔습니다. 멀찍이 쳐다보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아요. 여인의 몸으로 주님이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안치됐는가,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에 이렇게 안치할 때 그거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다른 여인과 함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와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향품도 바르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이나 발라드리겠다. 시신을 찾아서.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누가 훔쳐갔는가? 어디 가셨지?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살았다, 살아났어.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가를 찾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 사실 때 대낮에 공동묘지 지나가 보셨어요? 어디 무덤 지나가 봤습니까? 섬뜩해요. 더군다나 새벽 아닙니까? 여인들의 몸으로 그 묘지에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함과 사모함과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무덤과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안 해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랬는데 그 여자들의 몸으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불이 났어. 나는 어떻게 하다 급히 피했어요.
내 어린 자녀가 그 불 속에 있다. 우리 집에 불났어. 그러면은 불 구경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119 신고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차하면 내가 불에 뛰어들어가서 내 자녀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타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신만큼은 살려야 된다. 이 마음이 간절함 아닙니까?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립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부모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물에 뛰어드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살렸지만 부모는 힘이 빠져서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도 가끔 있습니다. 내 자식 죽어가는데 어떻게 구경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건져내야 된다.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살려야 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 간절함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이 있는 유인에게 먼저 오셔서 나는 살아났다. 내가 부활한 거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여인들에게 내가 살아난 것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사명을 주셨다.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넘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사명을 맡은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급히 연락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오느냐? 같이 일 좀 합시다. 같이 일 좀 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오신다 그러면 다 갈 거죠? 안 갈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범하시네. 안 간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저에게 대통령실에서 목사님 좀 봅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요즘에.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빨리 좀 오세요. 그러면 주일날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주일날인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오늘은 안 됩니다. 부르면 갈 수는 있지만 주일날은 안 가요. 그런데 안 불러. 안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불러서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러면요 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안 불러줘서 지금 애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천을 안 해줘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막 팽개치고 갈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간절함과 애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그 심령을 차리셔서 너 부활의 증인되라 라고 사명 주셨는데 이거를 마다하고 나 못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길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다 알렸잖아요.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또 사명도 받고 또 사명 받아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과 절박함, 사모함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간절함이 답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하시죠. 간절함이 답이다. 예, 간절하면요 답이 나와요. 예,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시간상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맹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맹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옳거니 예수님 만나면 우리 눈 고친다, 눈 뜬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같은 주제에, 제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뭐 같은 주제에 어디서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떠들고 다니냐, 빨리 가. 시끄럽게 하지 마,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좀 눈 좀 고쳐주세요. 하늘만 부드럽게 늘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래. 믿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쳤더니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네요. 뭐 눈 만져서 안수를 했다든지 뭐 실로암 가서 물 씻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명령 한마디 딱 했는데 눈을 뜨게 되고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뭐 때문에 고쳤어요? 간절함이에요. 주님이 우리 고치신다. 우리 오늘 주님 못 만나면 끝난다, 다시 못 만날 수 있어, 이런 간절함 때문에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한지 꼼짝달싹을 못해요. 침상째 겉으로 누워있어요. 예. 우리 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해. 이 중풍병이 와가지고, 예, 뇌졸중이 와가지고 거동을 못해요. 근데 그 지인이 아니면 식구들이겠지, 이 사람을 침상째 들고 왔어요. 어디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고 옵니다.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많은 병자들이 모인 것 같아. 그래서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지붕을 어떻게 뚫어내요?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다 보상해줘야 돼요. 수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침 맞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건 나중 치고요, 그냥 지붕 뜯어내가지고 그 침상째 달아내렸어요.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는 절박함,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쳐다보니까 뭐가 내려와. 저 뭐야? 사람이에요. 침상째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내려옵니다.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겠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던 그 환자가 주의 명령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병자에게 또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는 육신의 고침도 받고 영적 죄사함도 받고 일석이조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침상째 매에서 달아내렸던 그들의 믿음, 그 간절함. 그분들이 식구든 뭐 친구든 지인, 그 뭐 상관없어요. 그분들의 간절함 때문에 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내도 살리지만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간절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해요. 갈망은 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못 드립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는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은 하는데, 갈증은 있는데, 갈급함은 있는데, 절박함은 있고 간절함은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지 모르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짐승도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갈급함이, 절박함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가지 못하니까 너무나 애틋한 거예요. 언제 제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갈망과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을 거치고 처음에 참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 사모함이 좀 있었어요. 첫 부분에는. 그런데 비대면이 점점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간절함, 절박함이 점점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인원 제한을 시키고 비대면을 할 때는 그때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졌어. 1년, 2년, 3년까지 와버렸네. 그러니 지금은요, 비대면이 이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게 오히려 불편해. 아유, 왜 자꾸 목사님 전화해요? 안 갈 건데. 왜 비대면 하면 되는 거지? 왜 영상 보면 되는데 왜 자꾸 그냥 교회 오라 그래요? 왜 자꾸 모이라 그럽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예.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걸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학자들 중에서. 그걸 자꾸 조장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한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상적인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교제 나누고, 이게 원래 교회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지 마. 모이면 안 돼. 병 생겨. 자꾸 오염돼. 전염돼. 이거는 습관이 돼, 습관이요. 그런 습관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영광 돌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섬기고, 이게 원래 교회의 정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이상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요, 다시 간절함으로 모이고 사모함으로 모이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게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계속 솟아나야 돼요. 내 간절함, 내 애틋함, 내 절박함, 나의 사모함이 살아나야 됩니다. 만약 아직도 이게 살아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좀 침체되어 있으면 하나님 좀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배워보세요. 회복을 넘어 뭐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부흥케 해달라. 여러분, 회복이 돼야만이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부흥되는 거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갈급함이 회복이 될 때 그게 우리가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부흥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감당했습니다.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
애틋함이 회복되셔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사업가, 여러분 직장가, 여러분 일터위에 우리 한남재단이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모든 곳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후렴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새 길을 열어주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아멘. 내 영혼아 주님 말을 찬양하리라. 도심으로 말미암아 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리. 일절함이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아 아멘 아멘.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믿음의 신실한 사람아 믿음의 신실한 사람아 내 속에서 염려하는가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새 길을 열어주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 말을 찬양하리라. 도우심이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절합니다. 찬양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실망하며 어찌하여 실망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아 아멘 아멘. 내 속에서 떨고 있는가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걱정을 하며 구원을 받은 백성들아 내 속에서 근심 우리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하나님을 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새 길을 열어주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
주님만을 찬양하리.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다시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더 힘차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가 너 하나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세기를 이어주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간절함과 감사함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 사명을 받아 감당했습니다. 나도 말씀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연초에 작정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듯이 우리가 하는 일터와 사업과 직장 위에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2남전도의 이어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고요. 나가실 때 준비된 계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제47회 성남노회가 높은산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 별관 입당 예배를 갑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이 기공 예배 드렸던 그런 사진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작년에 선교팀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삽을 이제 처음에 삽질하는 거예요. 저 우리 조장님이 계시는 저기. 예, 그래서 지금 1년 됐는데요. 80% 90%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공 예배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가는 길에 입당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갈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일학교 보내주세요. 여러분 손자들, 여러분 자녀들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아 유치부에 보내주셔야 돼요. 내 아이를 먼저 보내야 되면 남애 오기 전에 내 식구부터 먼저 아이들 보내주세요. 주일학교에. 할렐루야. 그래야 주일학교 부흥되는 거예요. 예? 내 아이도 안 보내면서 자꾸 주일학교 부흥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 내 식구, 내 손자들 보내셔야 돼요. 예.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황연식 집사님과 김경옥 집사님, 이번 토요일 12시에 강주 전남입니다. 그레이스 K 강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간절함으로 찾아온 여인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능력, 감동 충만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교회와 장환희 선교사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